작 아탈리에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호모 노마드라는 책입니다. 이 작 아탈리는 인류학자이면서 경제학자입니다. 네, 가운을 벗으셔도 되겠어요. 부채질하지 마시고 벗으세요. 7월, 8월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말이 없어도 그냥 벗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 아탈리아라는 사람이 경제학자이면서 인류학자였는데, 그가 호모 노마드라는 책을 쓰면서, 호모 노마드라는 말은 유목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움직이는 존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목민을 가지고 세계 역사가 어떻게 변천됐는가, 지금부터 약 5,000년을 거슬러 가서 그때부터 유목민들을 추적하면서 유목민들이 가는 곳에 새로운 문화들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는 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문명을 다른 세계에 전파하고 그것이 또 다른 세계로 옮겨지면서 인류는 그렇게 발전해 왔다. 즉, 인류의 발전은 움직이는 사람들이 만들어 왔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오늘도 세계는 움직이는 사람들이 만들어 갑니다. 신앙의 세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고, 아브라함 이후로 모든 교회사는 다 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만들어 왔습니다.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오늘의 시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이며 왔습니다. 움직여가는 사회입니다. 오늘 신앙인은 안주하지 않습니다. 안주하지 않는다는 말은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움직이지 않는 정체된 신앙이 아니고 움직이는 신앙, 움직여가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는 열정과 그 열심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충성과 헌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의지가 잠자지 아니하고 활동하고 역사하고, 그래서 새로운 삶들,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점점점 확장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서로 권면하시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매일매일 작별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15장을 다룹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가서 어떤 결정사항을 받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어떠한 결정이었는가 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걸림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고집한 겁니다. 특별히 그들에겐 할례라고 하는 율법 의식이 있었는데, 이 할례가 믿음에 필요하다고 역설한 겁니다. 이것이 전도의 방해가 됐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하다가 이 걸림돌이 문제가 되어서 방해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이방인에게도 너희의 법을 적용하면 어떻게 하는가? 이들에게는 이 법은 무효하다라고 그렇게 강변하면서 율법을 강조하지 말 것을 교회에 요청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안디옥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도자들을 만나 회유하고, 그래서 좋은 결정을 바라기를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이런 사항에 대해서 모교회였던, 파송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을 비롯해 장로, 온 교회 회중이 다 모여서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 결정사항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직접 자신들이 전달하는 것보다 좀 더 신빙성 있고 신뢰를 받도록 그 교회 대표를 뽑아서
안디옥으로 보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결정사항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이방인에게는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지 말라. 그건 우리 법이지 그들의 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신뢰할 만한 사람들, 소위 특사들, 사신들을 누구로 정했는가 하면 유다와 실라라 그랬습니다. 이들을 보내며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그들을 보내는 과정을 이야기하며 그들과 작별하고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작별이라는 말을 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자, 작별이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떤 때 씁니까? 내일 다시 볼 사람에게는 작별이라는 말을 하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것을 작별로 표현한 겁니다. 다시 돌아온다면 작별이라는 말을 쓰지 않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작별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에게 돌아가되 그랬습니다. 안디옥에 이를 보러 갔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교회의 결정사항을 전달하고 이제부터는 율법과 할례가 당신들을 제어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예수로 구원받습니다. 법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고 통지문을 전달하고 다시 보내던 곳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작별하다는 말과 돌아갔다는 말, 이 말이 동일한 말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아폴루오라는 단어입니다. 아폴루오, 그것은 보냈다라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선교적 용어입니다. 선교적 용어 아폴루오라는 말은 목적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보낸 사실이 중요하고 돌아오는 것은 더더욱 관심이 없습니다. 보낸 것이 중요합니다. 안 돌아와도 좋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가지고 전하기 위해 떠난 사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누가의 핵심적인 의도였습니다. 누가는 이것을 선교적 용어로 쓰면서 안디옥 교회에 그들은 파송 선교사처럼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같고 그곳에서 다시 본교회로 파송되어 온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 두 사람,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 가룟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서 바사바라는 말을 썼습니다. 바사바 지역 출신의 유다라는 사람, 이 사람은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때문에 생긴 그 한 명의 결혼을 보충하려고 다시 선거를 했는데 그때에 마띠아라는 사람과 경쟁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마띠아가 뽑히고 그는 뽑혀지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그의 행적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도 보냄을 받은 존재로 어디에선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살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한 사람 실라가 있습니다. 유다와 함께 사신으로 보내졌던 이 실라는 16장부터 보면 바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15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성원이었는데 그는 16장부터 바울과 함께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난 사람이 됩니다. 즉 그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까지 보내졌고 다시 그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 되고 거기에서 다시 바울과 함께 목적지는 알지 못하지만 복음을 들고 보내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초기 교회 선교는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동선이 보이십니까? 움직여가는 사람들, 복음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이게 크리스천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는 신앙적 유목민처럼 보이는 겁니다. 호모,
노마드, 복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상으로 봤습니다만 단기 선교팀이 뉴멕시코 가서 선교를 했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다. 성경은 그걸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거기 간 것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초대교회는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갔습니다. 위험한 곳이었고 돌아온다는 것은 보장이 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복음의 현장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직장은 선교지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선교지로 떠나는 겁니다. A라는 직장, B라고 하는 직장, 그 직장의 주소는 다르고 하는 일은 다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직장을 그것을 바로 선교 현장으로 삼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거기로 보냄을 받은 겁니다.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고 거기에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살라는 겁니다. 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내어보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어떤 타겟, 목적지를 정하고 그곳에서 일을 보고 돌아오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디든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그것이 곧 우리의 선교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고 선교는 어떤 타겟이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입니다. 선교는 보내진 사람, 특별한 사람, 그래서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선교사인 겁니다. 그것이 선교적 교회요, 선교적 교인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오늘의 트렌드가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아니 그 이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였습니다. 모든 크리스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선교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현장이 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역사를 증거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 우리가 다 선교지는 다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에게로 돌아가되. 자,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일을 보고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그 돌아갈 때에 그 돌아가는 말을 영어 성경도 자세히 보시면 단순히 컴백한 게 아니고 보냄을 받은 것으로 얘기하면 send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 말이 그런 말입니다. 아폴리오, 다시 보내졌다는 얘기입니다. 유다와 실라 거기서 새로운 복음을 경험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일을 실제로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 교회, 파송 교회에 가보니까 거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방인이 구원받는 역사들을 보게 된 겁니다. 율법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을 보게 된 거는,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전엔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우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율법과 할례가 없어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도 받아들였고 신앙생활을 너무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거기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알았던 새로운 선교의 지평, 이것을 마음에 품고 다시 인식하고 새로운 체험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된 겁니다. 그가 경험한 것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행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또 다른 선교 현장이 된 겁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다시 보내지고 그
그 현장에서 내가 체험했던 예수에 대한 사건을 다시 쉐어하고 간증하고 나누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파송된 선교사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 이전과 이후가 같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체험하기 이전과 예루살렘 체험 이후가 같겠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럼 모교회를 방문하면서 거기에서 받은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내 형제와 자매들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어림도 없는 일, 율법을 고수하고 할례는 반드시 지켜라, 이것이 법이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고집했던 그들이 달라진 걸 본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고, 아 그렇구나, 우리 유대인에게는 이 법을 정욕하는 것이 옳을지 몰라도 새로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에게는 이 법은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들이 마음을 열어준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주의 마음을 품은 모든 사람들과 그 현장 속에서 오늘도 일어나는구나 하는 사실을 갖고 다시 파송된 것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팀이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고 갈 때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리의 예수를 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우리가 경험한 대로 그곳에 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려고 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받은 예수의 역사들, 그 현장에 대한 체험을 다시 우리 교회로 돌아와서 이젠 이 교회가 선교 현장이 되어서 이 교회를 바꿔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인디안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오늘 교회의 현장에서 함께 나누고 시행할 때 이것은 또 다른 선교지가 되고, 여기에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발전시키고 노마드 계속 움직이게 하사 우리 교회가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변화되고 성숙해가는 교회로 인도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선교할 때 우리 주체적으로만 합니다. 그러나 선교 현장에 다녀와서는 우리가 객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선교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 알았다면 우리 교회가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 교회가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유다와 실라는 임무를 수행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같이 남아서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들은 잠시 둘과 둘이 넷이 되었지만 또다시 둘과 둘로 두 패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두 패는 이제 다 같은 마음으로 사역하는 한 패였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유다와 실라는 그 거주지와 주요 중점 사역지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했었지만 그러나 파송받고 안디옥 이방 땅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밀려난 자인지 모릅니다. 때때로 교회가 분쟁하다가 교회가 갈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게 너무 가슴 아픈 사실인데 우리가 사는 LA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갈라지고 싸우는 경우들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종종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독한 줄 아냐 하는 말을 합니다. 굉장히 독한 사람들이었는데 나갔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 더 독한 건 아닐까요? 그래서 그들이 밀려간 건 아닐까요? 그 독한 사람을 밀어낸 사람은 덜 독합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나누어진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한 번도 복음 때문에 교회가 나누어진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나누어지는 이유는 복음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요, 이기심 때문이요, 욕심 때문이요, 파워 때문입니다. 재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밀려났다는 것은 서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밀려난 사람과 밀어낸 사람의 관계가 좋겠습니까? 내용적으로는 안 그럴 겁니다. 그러나 이 두 패는 다릅니다. 유다와 실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잠시 만나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체험하고 흩어져서 같은 일에 종사하는, 정말로 복음을 위해 일하는 한 형제와 자매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다 다릅니다. 활동하는 내용이 다르고 말하는 이야기들이 다 다릅니다. 언어가 달라졌다는 것, 언어가 다른 것은 바벨탑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계급 차이로 언어가 다를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바벨탑입니다. 아무리 교회일지라도 소통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바벨탑입니다. 그런데 성장 배경과 그리고 활동하는 영역이 분명히 다르지만 이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공통점이 수많은 다른 이유들을 다 덮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차이를 강조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됨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다른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다 하나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리를 얘기하고 다른 것을 얘기하고 차이점을 강조하는 건 사탄의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하나를 말하고 서로 연합을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일 겁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한 가족됨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분 서로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굳이 싫으시면 안 해도 되는데 싫은 걸 표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한번 하셔도 되는데 한번 해보세요. 다 쑥스럽지만 괜찮아요. 그냥 한번 해보시자고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신앙의 유목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했다라는 말은 잠시 머물렀다라는 뜻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안디옥에 잠깐 머문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유목민 냄새가 납니다. 그리스도인은 유목민 냄새가 나야 합니다. 우린 누구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국토안보국이. 우리의 시민권은 확신을 가지세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 땅은요 잠시 나그네처럼 머문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유목민으로 삽니다. 즉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기에 지금 보내진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보내진 존재. 우리는 유목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김동호 목사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더 사랑하시나 교회를 더 사랑하시나?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더 사랑하십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속으로 하십시오. 시험 들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교회를 더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즉 교회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고 도구이고 방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보내진 존재라면 우리가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플라자가 돼요. 광장이 되는, 문을 다 열어야 되는 겁니다. 소통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과 함께하는 곳이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거룩성을 추구하기보다 행복함을 추구하는 교회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다 행복한 걸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처럼 사랑하고 기쁘고 축복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삶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까 하다가 거룩함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 거룩하지 않은 세상을 섬기며, 그래서 거룩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이 사명을 교회가 잃어버렸기에 교회가 변질되어 갔다는 겁니다. 성으로 만들어버리고 우리끼리의 교회가 되고 법을 만들어버리고 담을 쌓고, 그래서 울타리를 만들어 세상과 연합하지 않는, 하나 되지 않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면 좋은데 왜 장학금을 줍니까? 리브 때 20명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장학금을 제공합니다. 우리 쓸 거 많아요. 보수할 것도 많고 프로그램 가질 것도 많고 이것저것 해야 될 것이 많아요. 근데 왜 2만 불을 세상에 보냅니까? 그게 교회의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마땅히 시행해야 될 바이기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랑도 아니고 특권도 아닙니다. 우리 다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미국에 온 시기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살고 있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린 이미 고백했습니다. 우린 다 주 안에서 하나의 식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전제를 두고 차이점은 서로 관용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줘야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축복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 모습이 세상으로 나갈 때에 전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조차 한 가족이 아니고 서로 네 편과 내 편이 되고 물고 뜯고 다투는 이기적인 교회, 사랑 없는 교회로 비친다면 세상이 어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어떻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서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게 어떻다고요?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아름답다. 우리 만남의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갑니까?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다는 뜻인데 이 말씀은 구체적입니다. 아름다운 고 하면서 아름다운 이유를 2절과 3절에 써놓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아론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기름을 부었는데
머리에서부터 수염 타고 내려와 옷자락에까지 그 기름이 부어졌다. 이것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는 광경입니다. 리더십을 세워줄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끌어내리고 무너뜨리면 아름다운 공동체는 이미 파괴된 겁니다. 세워주는 공동체. 좀 더 확대하면 단지 리더십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세워주는 교회, 이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보세요. 내가 서고자 남을 낮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공동체는 파괴됩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시작되게, 그리고 반목하고 교회는 갈라지게 될 겁니다. 세워주는 교회.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워주는 공동체가 될 때 아름답다 하는 겁니다. 우리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 주장과 내 고집을 부리고 살아간다면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내 의견도 있지만 당신 의견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내게는 불리한 일 같지만 교회로 보면 그건 참 좋은 일 같습니다. 열어주고 비워줄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리더십의 권위를 인정해줄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헐몬산의 이슬이 작은 산으로 내려가고 평지로 내려가서 그 물이, 그 수분이 공급되어 생명이 살아나는 광경을 보고 아름답다고 한 겁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많이 가진 자가 적은 자에게 나눠줄 때, 즉 생명을 공급해 줄 때 그것이 아름답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로 인해 누군가가 살아난다면 내가 헐몬의 이슬이요, 그 이슬이 나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 갈증이 있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며 그가 살아나게 될 때에 그 모습이 아름답고 그런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나를 만난 사람이 생명을 얻었는가? 아니면 나를 만난 사람이 죽어갔는가? 이건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살리는 살림의 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신학생이 지하철에서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요즘은 성경책 잘 안 읽잖아요,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보거나 그러지만 성경을 딱 보고 읽는 것, 이게 특이한 광경입니다. 옆에 앉은 아리따운 아가씨가 계속 성경을 읽는 이 신학생을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그게 너무 뜨겁게 느껴졌어요. 슬쩍 눈치를 줬는데도 피하는 것 같더니 또 계속 쳐다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말을 했답니다. 아니, 여보세요. 내 얼굴에 뭐 밥풀이라도 묻었습니까? 왜 이렇게 빤히 쳐다보세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뛰세요. 그러더랍니다.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겁니다.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한 가족입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고 있으며 우리가 가진 이 힘이 누구에겐가 살림이 되고 힘이 되고 있는 교회로, 이웃을 섬겨가는 교회로,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있다면 그 세상을 받들고 섬기는 교회로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안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지금 멈춰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우리의 기도는 용광로처럼 그렇게 끓고 있습니까? 우리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 전도의 마음,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아직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그 열정을 잃지 않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삶에 경험한 것을
보내진 곳에서 그 경험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고 세상을 만들어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삶을 살고 안주하지 말고 움직이는 신앙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 속에 행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만남의 한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